주의 영광 안에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상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3월 넷째 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굽고 흐린데 우리들 마음이 늘 밝은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림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 교동본 130번입니다. 고난주간 1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 같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우리 고1, 고2,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 더하시어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귀한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온전히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각자의 즐거움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지 않게 힘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귀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막에 이르러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무사라에 나오신 선지자 예수께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규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응원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라는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고난 주간인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과 삶들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혹시 친구들 여행 가봤나요? 여행 가본 친구들 있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행을 계획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행을 간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한번 옆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행 갈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여행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일 거예요. 여행의 목적지. 그리고 나서 그 여행의 목적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 일정과 계획들을 막 세우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 가서 밥을 먹을 거야. 그리고 저기 가서 쇼핑을 할 거고 내일은 저기 갈 거야. 뭐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겠죠.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목적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정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무슨 목적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하고 목적한 것은 어떤 것인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년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늘 새기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적이 없고 목적지가 없다면 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마치 표대 없는 항해하는 배와 같을 거예요. 표대 없이 항해하는 그런 배. 그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겠죠. 표대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가고 계세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온전하게 가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지금 띄우시지 마시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고,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 마음이 참된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막 이곳저곳 막 다니시고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기이한 사역들,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밑에 저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세 구절을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28절도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최종 목적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최종 목적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다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것. 뭐라고요? 오래오래 사는 것. 아프지 않고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마음이 불행하지 않고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많은 물질을 가져서 부자가 되어서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우리 모두는 이런 걸 기대하고 추구합니다. 즉 사는 것을 기대하고 추구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는 것의 반대인 죽는 것을 기대하면서 죽는 걸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그렇죠. 죽는 걸 막 기대하고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시죠?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세요.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대요. 죽으러. 우리는 다 살려고 이 땅을 막 먹고 쓰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와는 저랑 여러분과는 정말 정반대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추구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는 또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과 삶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왕, 많은 권력자, 많은 부한자, 능력자들과 같지 않으세요. 많은 이 왕들은 자기의 막 강함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능력을 막 과시하려고 해요.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병거가 얼마나 수중에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금이 많고 은이 많은지 얼마나 부한지 알아?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세요.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볼래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다른 막 왕들처럼 멋지고 힘 있는 그런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 여러분 빨리 가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나귀 새끼예요, 새끼. 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 물론 이것은 앞에 화면을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삶의 가치, 문화, 유행, 힘의 논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을 보실래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함과 가시, 자랑이 아닌 약하고 겸손한 모습,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함, 과시, 자랑이 아니라 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 모든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살려고 막 살아가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데 가장 보잘것없는 힘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이잖아요. 예수님 신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한없이 낮아졌어요. 인간처럼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겪고 신이 그걸 다 겪으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삶, 겸손으로 낮아지심으로 사는 예수님의 삶.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늘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이 가장 잔인한, 가장 죄가 많은 극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뾰족뾰족한 가시로 된 그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 가장 잔인하고 또 이 옷을 다 발게 벗겼다고 하잖아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인간을 가장 극도로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처형. 이게 십자가 처형인데 이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했어요. 무시했고 조롱했고 외면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서까지도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을 당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믿는 친구 있죠?
얘는 정말 내가 믿는다 이런 친구가 날 배신할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나의 험담을 말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에게서 배신할 때, 여러분 그 아픔과 충격과 고통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왜 그렇게 굳굳이 나아가시는 걸까요? 왜 십자가 죽음을 신인데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걸까요? 신인데. 그 이유가 바로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뭘 위한 계획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잔, 이 십자가 처형, 십자가 죽음 마시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고난을 다 느끼세요. 고통을 다 느끼세요. 그래서 죽음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심지어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찾아오는 결과를 맺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놓으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무시가 있고 수치가 있고 저주가 있고 당연히 그게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 빨개 벗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되고, 이걸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도 않고, 결과를 다 안다면 그 길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지만, 아시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철저한 희생과 낮아지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삶을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되,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였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되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또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는 시간, 또 감격하는 시간, 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만을 또 주변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그 죽으신 이유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사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짓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과 모습과 삶으로 한 주간의 삶,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달라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나 때문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발견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매일매일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님만을 이제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과는 무관한 인생 살지 않도록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예수님의 최종 방향은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며 손가발에 못을 박히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써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만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한 주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특별히 조빈 선생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빈입니다. 오늘 특송하러 나왔고요. 제가 특송하는 곡은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청년부에서 한 청년분께서 특송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듣고 많은 위로가 됐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자주 듣던 곡이에요. 요즘에 힘드신 분들 혹시 있다면은 나중에 제 곡을 듣지 마시고 원곡을 들으시면 아마 위로가 더 될 거예요. 제가 노래를 좀 못해서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의 기도와 강고, 축도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친구들이 나와 주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까지 고난받으신 그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4시 50분에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들겠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고난일 특별 철야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때도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오전 11시 10분 예배 시간은 똑같은데요. 예배 장소는 저기 본당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드린 다음에 예배 후에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고등부실로 다시 모여서 저희 준비한 자그마한 간식과 광고 같이 밥 모임 잠깐 하시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오늘 조빈 선생님 그 특송 되게 멋졌죠? 네, 이렇게 찬양 특송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선생님들 특송 신청해 주시면요, 이렇게 헌금 시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대표 찬양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투표가 다 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모임 때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반에서 낸 곡을 제외하고 다른 곡에다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그 생일자 나와 있는 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공통사항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성경을 좀 읽는 건데요. 그 마가복음 11장부터 토요일 마가복음 16장까지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쭉 되어 있어서 그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을 읽어주시고 내가 그 읽은 부분 중에서 좀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그거를 필사해서 사진을 찍고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6번 미션 다 참여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권오윤 학생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 앉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저쪽 검은 그 나이키 옷을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저희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뻗어서 쳐다보면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손 이렇게 뻗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오윤이 잠깐 나와서 목사님한테 선물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윤이가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윤이를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매일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 고등학생에서의 삶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체력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주님,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